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앞에 21장, 2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모두 끝난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시작이 이해라고 시작을 하죠. 앞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논쟁과 질문과 답변이 끝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호의적인 그러한 무리들, 앞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23장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을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계의 말씀들을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논쟁을 벌였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말씀의 주제, 그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회당에 가면 율법을 읽고 또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자리가 있고 또한 예전 구약 시대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유적지들을 가보게 되면 성문이나 성터의 입구 앞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자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들을 읽고 그 회당 같은 데서 읽고 또한 해석하는 그러한 자리이고 또한 그곳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판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장로들이 가서 그곳에서 앉아 있었던 그러한 자리인데 지도자들이 가서 앉아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읽고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나 성경의 말씀, 그들이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 성경의 말씀과 율법들은 행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읽기는 하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반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그러한 말씀과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서기관들의 문제가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벌써 앞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여기고 자신들이 그 율법의 모든 본래적인 그러한 의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좁혀서 지키도록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였던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이혼당한 여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하여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였던 그러한 것을 자신들의 그러한 음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혼을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서, 해도 되는 것으로서 그냥 해석하였던 그들의 모습들.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앞부분에서 어떠한 사람이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섬겼던 그들의 모습들, 우상숭배하였던 모습들이죠. 그들은 선한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용하였던 그러한 여러 모습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막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막 하지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들에 향하여서는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위선적인 행동들, 의로워 보이는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만 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 경문이 뭐냐 하면 테필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마에다가 이렇게 함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묶는 그러한 것들, 아니면 손이라던가 이런 것에다가 막 이렇게 묶어갖고 여기다가도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즉 손목과 이마에 그러한 붙이는 상자와 가죽끈, 이 경문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보고 계속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떠한 액서사리로,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을 나타내는 어떠한 도구로서 그것을 경문의 띠를 더 넓게 하고, 또한 옷술을 더 길게 하는 것들. 옷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찌릿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옷인데, 그 귀퉁이에다 613개의 매듭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을 더 길고 크게 함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까 하여서 기억하도록 명령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만을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도 탐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성전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인사하라는 거죠. 나에게 윗자리 줘. 나에게 높은 자리 줘. 나에게 랍비라고 불러.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은 하나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들은 아마 스스로에게, 어떤 높은 자에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Father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자랑을 내려 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끼리 싸울 때 누가 큰 자라고 논쟁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천국에 누가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이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또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겸손치 못한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이것은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사람 앞에서만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동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서도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19절 말씀을 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자랑과 의로움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쟁취하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높아짐은 이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사두개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무엇이 그들의 죄인가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진 사람을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짐으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여진 사람을 팔복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참된 복, 천국의 백성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하루도 심령의 가난함으로 또한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심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